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이 무너진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도록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헌신으로 뒷바라지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길에서 마주친 이방인처럼 무심한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 그 고통을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젊음,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쏟아부어 그들을 길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던 그 어려운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의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었습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당신의 꿈은 기꺼이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당신의 지혜를 낡은 것으로 여기고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당신의 희생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어떤 칼날보다도 깊이 폐부를 찌르는 것은 바로 내 피를 나눈 자녀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몸이 아닌 영혼에 새겨집니다.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차갑게 돌아서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탄은 이 고통을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꾸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원망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저주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라도 축복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라도 중보하며 그들이 등 돌리고 떠나갈 때라도 그들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손을 놓아버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릎을 꿇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당신의 눈에는 자녀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당신의 자녀들을 중독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너무 엄격했고 구식이었으며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당신이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밥상을 차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당신이 치렀던 영적, 육적 전쟁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밤새워 일하고 굶주렸던 밤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안되라는 말이 그 어떤 되보다도 강한 사랑이었음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는 날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의 영향력은 이제 없다고, 당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영적 권세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몇 살이든 얼마나 멀리 떠나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을 흔들고 당신의 눈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여전히 영계의 재단을 쌓고 있으며 당신의 삶의 모범은 그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박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자체가 매일 살아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쓴 마음을 품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할 때조차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후에도 기도 속에서 그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줄 때 당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또한 반역하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등지고 떠났으며 그분의 훈계를 비웃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일한 은혜, 동일한 자비, 동일한 오래 참으심을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거절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반항이 당신의 본성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들의 어둠 속에 빛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문을 쾅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어 치운 세월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논쟁이나 최후 통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섭리와 임재하심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중 일부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성령의 책망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그들의 영혼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중보가 사슬을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위에 열매를 맺기 위한 토양을 적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잠언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심은 믿음의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반항심 아래에 묻혀 있고 교만함 뒤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육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논쟁으로 존경을 얻을 수 없으며 죄책감으로 사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 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생명을 말하고 운명을 말하고 목적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말들을 받아 그들의 미래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상처를 압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슬픔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의 희생을 보았으니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분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통을 춤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던 바로 그 자녀가 달려와 사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영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수년간 외쳤던 그 진리의 말을 전해줄 사람들을 그들의 삶에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보지도 못하는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복수가 아닌 구원으로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경건하며 신실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영원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보다 오래 살아남고 반항에 갈라진 틈을 뚫고 싹을 틔우며 마침내 회개와 화해의 꽃을 피울 씨앗을 말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권세가 있고 당신의 유산이 살아 숨쉽니다. 육신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절망에서 희망을, 거절에서 사랑을, 슬픔에서 힘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했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명하노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묵상을, 찬양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임재가 당신의 가정에 임합니다. 생명을 말할 때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지혜와 영적 전쟁의 경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노련한 용사입니다. 노련한 신앙인은 입을 열 때 지옥의 문을 흔듭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들은 당신이 품고 있는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거짓을 먹이고 사탄은 모조품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성령에 의해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영원하고 진실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평안,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당신의 조용한 강인함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의기양양하게 내 말이 맞았지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싸움은 당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멀어졌던 아들딸들이 조종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오늘날 당신의 눈물과 기도와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 예배 안에서, 중보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무너진 곳에 서서 선포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들이 아직 주를 섬기지 않더라도 그 선포를 조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들으셨습니까? 낯선 이들이나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을 거부했던 바로 그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당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들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능력이며 의인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기쁨을 훔치거나 당신의 영을 무너뜨리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을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손에 힘을 주시고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만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집이 찬양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당신의 벽이 말씀으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자녀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십시오.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드실 것입니다. 그 깃발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인내입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싸움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부모의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다 쓰지 않으셨고 당신 자녀의 이야기는 더더욱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지셨으며 떡을 떼어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바로
그 손이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쓴뿌리의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시온의 나팔처럼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 속으로 물러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제 패배감으로 무릎 꿇지 말고 다스리는 권세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불평하기 위해 입을 열지 말고 선포하기 위해 입을 여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그들의 귀환을 예언하십시오.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미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미 승리한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십자가가 그 승리를 확보했고 빈 무덤이 그것을 확증했으며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하늘의 불을 영혼에 품은 전사입니다. 이제 가서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더 굳건히 서십시오. 지옥이 당신의 가정이 접근 금지 구역임을 알게 하고 하늘이 당신이 여전히 믿고 있음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의 끈질기고 멈출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설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이 무너진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도록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헌신으로 뒷바라지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길에서 마주친 이방인처럼 무심한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 그 고통을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젊음,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쏟아부어 그들을 길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던 그 어려운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의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었습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당신의 꿈은 기꺼이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당신의 지혜를 낡은 것으로 여기고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당신의 희생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어떤 칼날보다도 깊이 폐부를 찌르는 것은 바로 내 피를 나눈 자녀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몸이 아닌 영혼에 새겨집니다.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차갑게 돌아서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탄은 이 고통을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꾸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원망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저주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라도 축복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라도 중보하며 그들이 등 돌리고 떠나갈 때라도 그들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손을 놓아버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릎을 꿇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당신의 눈에는 자녀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당신의 자녀들을 중독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너무 엄격했고 구식이었으며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당신이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밥상을 차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당신이 치렀던 영적, 육적 전쟁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밤새워 일하고 굶주렸던 밤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안되라는 말이 그 어떤 되보다도 강한 사랑이었음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는 날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의 영향력은 이제 없다고, 당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영적 권세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몇 살이든 얼마나 멀리 떠나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을 흔들고 당신의 눈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여전히 영계의 재단을 쌓고 있으며 당신의 삶의 모범은 그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박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자체가 매일 살아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쓴 마음을 품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할 때조차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후에도 기도 속에서 그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줄 때 당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또한 반역하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등지고 떠났으며 그분의 훈계를 비웃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일한 은혜, 동일한 자비, 동일한 오래 참으심을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거절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반항이 당신의 본성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들의 어둠 속에 빛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문을 쾅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어 치운 세월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논쟁이나 최후 통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섭리와 임재하심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중 일부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성령의 책망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그들의 영혼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중보가 사슬을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위에 열매를 맺기 위한 토양을 적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잠언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심은 믿음의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반항심 아래에 묻혀 있고 교만함 뒤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육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논쟁으로 존경을 얻을 수 없으며 죄책감으로 사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 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생명을 말하고 운명을 말하고 목적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말들을 받아 그들의 미래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상처를 압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슬픔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의 희생을 보았으니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분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통을 춤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던 바로 그 자녀가 달려와 사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영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수년간 외쳤던 그 진리의 말을 전해줄 사람들을 그들의 삶에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보지도 못하는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복수가 아닌 구원으로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경건하며 신실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영원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보다 오래 살아남고 반항에 갈라진 틈을 뚫고 싹을 틔우며 마침내 회개와 화해의 꽃을 피울 씨앗을 말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권세가 있고 당신의 유산이 살아 숨쉽니다. 육신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절망에서 희망을, 거절에서 사랑을, 슬픔에서 힘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했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명하노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묵상을, 찬양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임재가 당신의 가정에 임합니다. 생명을 말할 때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지혜와 영적 전쟁의 경험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노련한 용사입니다. 노련한 신앙인은 입을 열 때 지옥의 문을 흔듭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아직 모르지만 그들은 당신이 품고 있는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거짓을 먹이고 사탄은 모조품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성령에 의해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영원하고 진실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평안,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당신의 조용한 강인함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의기양양하게 내 말이 맞았지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싸움은 당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멀어졌던 아들딸들이 조종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돌아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기다리던 아버지는 오늘날 당신의 눈물과 기도와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 예배 안에서, 중보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무너진 곳에 서서 선포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들이 아직 주를 섬기지 않더라도 그 선포를 조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믿으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들으셨습니까? 낯선 이들이나 목회자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당신을 거부했던 바로 그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당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들이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부모의 능력이며 의인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기쁨을 훔치거나 당신의 영을 무너뜨리거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을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손에 힘을 주시고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교만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집이 찬양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당신의 벽이 말씀으로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자녀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십시오.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드실 것입니다. 그 깃발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인내입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싸움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부모의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아직 다 쓰지 않으셨고 당신 자녀의 이야기는 더더욱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베드로를 물 위에서 건지셨으며 떡을 떼어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바로 그 손이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쓴뿌리의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구원을 얻으리라 시온의 나팔처럼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침묵 속으로 물러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제 패배감으로 무릎 꿇지 말고 다스리는 권세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불평하기 위해 입을 열지 말고 선포하기 위해 입을 여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그들의 귀환을 예언하십시오.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미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미 승리한 것처럼 예배하십시오. 십자가가 그 승리를 확보했고 빈 무덤이 그것을 확증했으며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하늘의 불을 영혼에 품은 전사입니다. 이제 가서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더 굳건히 서십시오. 지옥이 당신의 가정이 접근 금지 구역임을 알게 하고 하늘이 당신이 여전히 믿고 있음을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의 끈질기고 멈출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설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음이 무너진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자 합니다. 위로의 메시지가 절망 속에 있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도록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헌신으로 뒷바라지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길에서 마주친 이방인처럼 무심한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 그 고통을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당신의 젊음,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잠 못 이루던 밤들을 쏟아부어 그들을 길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던 그 어려운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의 입에 먼저 밥을 넣어주었습니다.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당신의 꿈은 기꺼이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당신의 지혜를 낡은 것으로 여기고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당신의 희생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어떤 칼날보다도 깊이 폐부를 찌르는 것은 바로 내 피를 나눈 자녀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몸이 아닌 영혼에 새겨집니다.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할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며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차갑게 돌아서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탄은 이 고통을 이용해 당신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꾸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원망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저주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라도 축복하고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라도 중보하며 그들이 등 돌리고 떠나갈 때라도 그들을 위해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손을 놓아버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릎을 꿇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당신의 눈에는 자녀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당신의 자녀들을 중독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너무 엄격했고 구식이었으며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당신이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끄지 않고 밥상을 차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당신이 치렀던 영적, 육적 전쟁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밤새워 일하고 굶주렸던 밤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안되라는 말이 그 어떤 되보다도 강한 사랑이었음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는 날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당신의 영향력은 이제 없다고, 당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당신을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영적 권세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몇 살이든 얼마나 멀리 떠나갔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을 흔들고 당신의 눈물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여전히 영계의 재단을 쌓고 있으며 당신의 삶의 모범은 그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박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 자체가 매일 살아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쓴 마음을 품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할 때조차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후에도 기도 속에서 그들을 축복할 때 당신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줄 때 당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또한 반역하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등지고 떠났으며 그분의 훈계를 비웃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동일한 은혜, 동일한 자비, 동일한 오래 참으심을 당신의 자녀에게 베풀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거절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반항이 당신의 본성을 바꾸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들의 어둠 속에 빛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문을 쾅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고자 하시는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메뚜기가 먹어 치운 세월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논쟁이나 최후 통첩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섭리와 임재하심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 중 일부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성령의 책망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그들의 영혼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도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중보가 사슬을 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위에 열매를 맺기 위한 토양을 적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잠언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심은 믿음의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반항심 아래에 묻혀 있고 교만함 뒤에 숨겨져 있을지라도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육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논쟁으로 존경을 얻을 수 없으며 죄책감으로 사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 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생명을 말하고 운명을 말하고 목적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말들을 받아 그들의 미래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상처를 압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슬픔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의 희생을 보았으니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분은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통을 춤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명예를 더럽혔던 바로 그 자녀가 달려와 사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존경하고 감사하며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 아닐 수도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게 붙잡으십시오. 영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영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이 수년간 외쳤던 그 진리의 말을 전해줄 사람들을 그들의 삶에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보지도 못하는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복수가 아닌 구원으로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경건하며 신실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영원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보다 오래 살아남고 반항에 갈라진 틈을 뚫고 싹을 틔우며 마침내 회개와 화해의 꽃을 피울 씨앗을 말입니다. 당신은 자녀의 선택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권세가 있고 당신의 유산이 살아 숨쉽니다. 육신이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절망에서 희망을, 거절에서 사랑을, 슬픔에서 힘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했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명하노니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묵상을, 찬양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임재가 당신의 가정에 임합니다. 생명을 말할 때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어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